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죠. 잃어버린 천국은 예수 믿어 회복하고 침노하여 내 것이 됩니다. 이런 제목인데 좀 길죠.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숫자는 많지 않아요. 참 적은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제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핑계대고 그러긴 하지만, 솔직히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로 많지 않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부분이고, 저 또한 그렇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정말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기억하실 걸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은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천국을 지키기 위해 침노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서운 분, 그죠? 항상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또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면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처벌하시는 분,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의외로 많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자,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무서우시고 가차없고 이렇게 정말 매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분이라면,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비롯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일체 공급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에덴 동산은 죄가 없다 보니까, 사단이 없다 보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비롯해서 각종 질병들, 아픔, 슬픔, 죽음, 이런 거 없잖아요. 고통, 이런 거 없잖아요. 그야말로 영원한 유토피아고 영원한 낙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진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황홀했던 에덴 동산이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으로 변했는가, 또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은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알고 계시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넣어주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것, 그분의 DNA를 갖고 창조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늘 우리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정말 각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식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줘도 아깝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굶어도 자식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 심정이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는 것이 또 부모 마음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 것도, 일하면서도 그 힘들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또 자녀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려가는 것이 부모의 그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만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각별한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DNA를 우리 몸속에 주입해서, 유전자를 주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친근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다른 것들은 5일째까지는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너무나 이쁘고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걸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산에 각종 동식물들, 먹을 것들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거기다가 쏟아 부어놨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소유의 걱정이었기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심리적인 것 때문에 오는 불안함이라든가 초조함이라든가 낙심이나 절망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죽음이나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지상낙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신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에덴 동산에도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문제가 뭐냐면 바로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예. 넌센스 같죠, 그렇죠? 예, 넌센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리고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어떤 간섭을 벗어나서 독립해가지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주권자처럼 행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사건 이면에 깔려 있었던 진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생각입니까?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장성하면은 독립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주시고 그분이 해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불완전해요.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발 잘못 뛸 때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제 안에 간섭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제하면서 동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되죠. 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떠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것을 미처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조상들인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아담은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의무를 지게 되죠.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산의 고통과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걸로 끝났으면 좋냐? 그게 아니죠. 그와 동시에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초래되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 때문에 초래됐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죄와 함께 수많은 문제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냥 만연하게 되었죠.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영과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많이 아니죠. 지구 온난화 그리고 뭐 지구의 사막화 그리고 오존층 파괴 이런 재앙들 있잖아요. 환경, 뭐 쓰나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그 환경의 저주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가 나게 하셨다?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적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 환경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가난하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잖아요. 자, 이게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바로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병과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심판의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찾아와야 되죠.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아픔으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프고 병든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진짜 우리가 수많은 그런 고통들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건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우리 몸은 오래 잘 관리하고 오래 쓰면 한 100년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권사님이 지금 98세니까 그렇죠? 99세인가요? 아, 예, 벌써 99세. 내년이 100세네. 네, 아우. 우리 권사님처럼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100세까지도 가지만,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죽었습니다. 범죄한 순간 즉시 죽었고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도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모든 기능들이 정지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고 단절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해도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들었죠. 이해를 못하는 특징을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영이 그렇게 죽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모든 게 차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악으로 깡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정말 고단하죠. 삶 자체가, 하루하루 삶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내가 주관자가 돼서 내가 주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의 경우일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이걸로 끝장을 내고 말아야 되는가? 아니죠.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예, 각종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찾아서 그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것이죠. 또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지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해요.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지금처럼 발달된 과학 문명을 만들어냈죠. 자, 여기에다가 르네상스 혁명이라든가, 그죠? 18세기에 또 계몽주의 사상이나 뭐 이념이나 철학이나 뭐 이성이나 이런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해결됐나요? 아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 18세기에는요, 19세기에는 여러분 또 레닌이나 그 칼막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공산사회주의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무슨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인류가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지금까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 났을 때 그 시계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계 스스로는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지고 가야 그걸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응? 예,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쟤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 나도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분들은요, 진짜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나의 천하지존, 네? 자기가 그 천하지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내일 일은 몰라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아니, 자다가 죽을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눈뜬 장님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해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그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해결책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원인을 알아야? 자,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은 뭐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 왜? 거기에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어떤 죽을 죄를 지고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죠? 그렇죠? 아마 내가 내 목숨을 대체해가지고 내 자식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DNA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 앞에 자식과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숨어있는,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주시잖아요. 이 가죽옷이 뭡니까? 어린 양 아니에요. 껍데기 아니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순간에 바로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경 속에, 구약 성경에다가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가면은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성경 말씀에다 예언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 말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가 이 사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야 라고 세팅을 해 두신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게 됩니까? 노뱀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자마다 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 곳곳에 메시지로 심어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천국의 그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독생자를 믿어라. 그럴 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곳곳마다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해결을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복이고 내세에서도 복인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기쁘고, 그죠? 결단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뭐가 있나요? 확실히, 그죠? 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아니,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요? 석가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이런 거 내가 아무거나 그냥 신으로 믿고 그렇게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딴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딱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매뉴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잖아요.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라고 그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가진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세상에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시고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시고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우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순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가 잃어버렸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는 역사. 그곳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님, 아니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나 예수 믿고 에덴 동산 아직 맛도 못 봤는데요. 보지도 못했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은 진짜 주님이 준비하신 에덴 동산 있잖아요. 낙원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에덴 동산, 천국의 심령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에도
환경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옛날 같으면 진짜 머리 싸매고 3박 4일 누워서 끙끙 앓았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머리 싸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누워있지 않아도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특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천국에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또 죄인에서 의인이 되죠. 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뭐로 된다?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채울하셨기 때문에 몸소 채울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그분이 그걸 아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네, 원수마귀 권세를 꺾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병을 앓을 때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죠.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삶 가운데서 가시던 물과 웅건기가 엄습할 때 이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서도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침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가장 배아파할 사람이 누굴까요? 배아파할 자가 누굴까요? 그죠? 예, 원수마귀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배가 아파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 악한 생각이요.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예, 나하고 절친하게 지난 친구인데, 나하고 비슷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잘 돼가지고 막 부자가 되거나, 막 지위가 높아지거나,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 응? 여러분들 마음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나신 분들이라 예,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아파요. 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저와 여러분들도 시기 질투가 있는데 사단 마귀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 얘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시키고 몰락시키기 위해서, 침륜에 빠뜨리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이걸 효과적으로 대처할까요, 못할까요? 하겠죠.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어떨 때는요, 손해보기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원수마귀하고 싸워서 내 심령 천국을 지켜내야 되고 내 신앙, 내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무너지게 되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뒤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대적들을 싹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쳐가지고 깨끗하게 없앤 다음에 그 땅을 주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초입까지, 요단강 건너편까지만 딱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땅을 쟁취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5년이나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도록 내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내 마음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런 모든 것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져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겠죠. 여러분들이 타락하겠죠. 생각이 불이해지겠지요. 세상 친화적이 되겠지요. 가치관이 세상 중심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는 뭔 일만 남았어요? 교회를 떠나는 일만, 하나님을 떠나는 일만 남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라는 것은 죽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적당히 무너져버리면 여러분 지금은 편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면요, 육신은 편하더라도 마음이 괴롭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고 속절없이 세상 중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다.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두드리는 그냥 주먹으로 치고 있는 소리를 못 듣는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당연히 마음에 가책이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실수하게 돼요. 누구나 다 잘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교만함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애처랑 간절함을 예면한다면 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게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사랑,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죠. 3장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거기에다가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열정이 식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 뭐가 남을까요? 빈 깡통만. 원래 빈 깡통이 뭐하다? 요란하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빈 깡통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빈 깡통은 절대 겸손 못합니다. 여러분, 빈 깡통은 죽었다 깨어나도 겸손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진짜 악착같이 싸워야 돼요. 침노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유지하는 것은, 신앙을 유지하고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 내 침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문은요, 두드린 자에게 열려요. 저 새끼 정말 아주 좀 믿고 꼴 보기도 싫어. 와가지고 그냥 만나달라고 문 두드리고 난리야. 안 열어줘. 배기 싫으니까. 그런데 아니, 이게 밤을 새워서 두드릴 기세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줘야죠. 방법이 없어. 열어줘야 돼. 여러분, 금광도요, 금광에서 이렇게 금을 이렇게 파다가 하도 파도 안 나오니까 안 나오나 보다 때려치자 그랬는데, 그 다음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가서 한 삽 두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분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또 잘 돼야 되는데 의외로 이게 또 뭐 삶이 꼬이고 엉켜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 하나님이 없나 봐. 아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예수가 헌신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주는 게 뭐야? 없나 봐. 이렇게 가지고 물러설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다지라도 그냥 어금니를 머금고 악착같이 주님 앞에 싸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정말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이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 그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